하나의 신, 왜 세 개의 종교가 되었을까? 여러분, 같은 신을 믿는데 왜 종교는 세 개로 갈라졌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분쟁과 최근 미국 이란의 중동 전쟁도 이 세 갈래 종교와 무관하지 않지요. 아니, 오히려 서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참담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고 있는 거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종교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들을 완전히 다른 종교로 인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여 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같은 신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먼저 가장 중요한 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공유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말합니다. 즉, 시작점은 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각 종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진짜 계승자다. 이 순간 공통의 뿌리는 연결이 아니라 경쟁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출발점이 오히려 갈라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종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유대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언약, 즉 약속을 강조합니다. 신과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중심에 둡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이슬람은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강조합니다.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같은 신이지만 관계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유대교에서는 무엇을 먹을지, 언제 쉴지,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규칙으로 조직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외적인 규칙보다 내면의 믿음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도, 금식, 순례 같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삶 전체가 신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해석입니다. 같은 경전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결국 전혀 다른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입니다. 누가 이 해석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문제입니다. 어떤 해석은 정통이 되고 다른 해석은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새로운 종교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전쟁, 정치, 문화, 이동. 이 모든 것이 종교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가 새로운 지역으로 퍼지면 그 지역의 문화와 만나면서 변화합니다. 결국 종교는 하늘에서 완성된 형태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종교를 붙잡을까요? 왜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의 의미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시작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 한계 앞에서 인간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이 질문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윤리입니다. 사회는 규칙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종교는 이 기준을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절대적인 근거에 연결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은 의례, 같은 이야기, 같은 가치. 이것이 사람들을 묶습니다. 종교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종교는 갈등의 언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차이를 위협으로 보면 갈등이 됩니다.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면 대화가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종교들이 함께 공존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식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공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는 같은 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이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신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다른 신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종교는 답을 주는 체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을 계속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신을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인간. 이 모습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